2020년 한 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노래일까요? 웬델 벨이라는 분이 최고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고요 속에 들리는 새소리. 하지만 먼저 그 고요를 들어야 한다. 깊은 고요 속에서 들리는 그 새소리가 가장 좋은 최고의 노래다라고 고백합니다.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고요하게 했습니다. 그 고요함 덕분에 새소리의 소중함을 알게 된 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많은 변화와 소중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보던 분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얼마나 귀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매주 볼 수 없는 분들도 다음 주를 기대하며 안부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 주가 아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우리의 일상 중에 예배만큼이나 빠지지 않는 일은 예배 후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음을 알기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는 함께하는 식사의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 식사를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 저만의 느낌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 너무나 잘 알지만 함께 나누는 떡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또한 크게 듭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시대도 아니기에 교회에서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뭘 그리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함께 밥을 먹는 즐거움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일인가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먹던 국밥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때는 또 미역국이야 하면서 투정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늘 먹기만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수고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되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먹는 음식이 주는 기쁨이 이 공동체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라는 말은 이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머무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한 식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잖아요. 올해는 이 첫 주, 2020년 첫 주에 성찬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찬을 하지 못했죠. 사실 이 성찬의 출발은요, 이 공동 식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021년을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목사님들과의 고민이 그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의미를, 이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요즘은 함께 먹는 밥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일명 급식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이 동시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냥 5병이의 기적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와 마가에는 이 두 가지 기적이 함께 나와 있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구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2번이나 이렇게 언급될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2번의 급식 기적이 있었다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의 급식 기적 이야기가 2개의 이야기로 전승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복음서 저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2개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신학적으로 왜 이렇게 2가지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고요,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5천 명을 먹였느냐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였느냐, 왜 그들을 먹이셨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뒤로하고 빈들에 서신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찾아왔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헤롯궁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빈들이 아닌 다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고 계세요. 질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32절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마 그들이 무리일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앞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또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전체를 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거죠.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어느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큰 무리가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 예수님을 찾는 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선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5장 31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었겠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었음을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사흘이나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흘 동안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갔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동하는 중에 사람들이 따라왔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이 사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흘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간 식사는 어떻게 했지? 사흘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 못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아니면 나름대로 다 도시락들을 싸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가? 이런저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그 상상에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그들의 상황은 결핍을,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상황은 이해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먹을 게 없지? 라는 거예요. 왜 부족하지?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랑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 아니었는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잠시나마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상황은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만 분명한 건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 놓여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데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 약해지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문제 앞에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을,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대로 보내다가는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 속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다. 누가요? 병고침을 받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그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들에게도 길에서 기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지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약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기진할까? 왜 실패할까? 왜 아플까? 왜 약할까? 질문하고 싶지만 기진할 수 있는 것이, 약할 수 있는 것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답심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이적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밥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떡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죠. 지금은 떡이 필요할 때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마치 육적인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믿음이 단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요, 그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특별히 2020년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연약했었고 부족했었고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던 시간들인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2020년뿐만 아니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참 어려웠는데, 참 힘들었는데, 참 아팠는데 어떻게 했지? 라는 그 질문들이 던져지는 삶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살고 있네요. 우리의 끊임없는 연약함과 약함 앞에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그 결핍을 통해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 결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저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보내다가는 그들이 지칠 거야. 그렇게 보내다가는 그들이 쓰러질 거야.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아시고요. 그들의 삶의 무게를 아시고요. 아픔의 무게를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못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내가 그 배고픔을 채워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찌 그냥 한 끼의 식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 번의 식사로 우리가 평생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번의 식사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떠먹이신 그 한 끼의 식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의 피로와 아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그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주는 밥 한 그릇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밥을 먹을 힘이 없을 때도 있죠. 때로는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을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도 밥 먹어야지, 먹어야 하지, 먹어야 이기지 라고 말하는 그 말, 그리고 그 한 끼 식사가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큰 세 가지의 이야기에 중심되는 공통의 소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는 가나안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4,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떡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배부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배부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누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는 그 떡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가 만든 떡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떡이에요. 그 떡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가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배고픔을,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결코 굶겨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202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혼자 걸어왔고 혼자 견뎌왔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정말 매주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의 연속이 여기까지 왔어요. 야, 이렇게 또 1년이 가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1년 해보니까 그래, 내년 한 해 또 한번 해보지 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 혼자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지만 때로는 여전히 내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안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아픔을 아시고 결코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결코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진한 우리의 삶을, 배고픈 우리의 삶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배고픔을 채우실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우리의 능력을 넘어,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어질 새 날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